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쉼을 얻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어느 곳도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어제 아버지 말씀 안에 하나님의 그늘 밑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 앞에 십자가 앞에 우리가 영원한 쉼이 있는 걸 믿습니다. 오늘도 오후 예배 드리면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케 내려 주시옵시고 희부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게 드러낸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회복되는 날들이 많아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걱정, 근심, 염려, 질병 다 주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시는 평안 가운데 간구할 때 들어응답하는 역사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더라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신약전서 사도행전입니다.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38절부터 2장 38절도 오겠습니다. 42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 성경책 190쪽에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든지 부르시는 그들에게 하신 것이라. 또로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백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다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라. 아멘. 쉬지 않는 기도의 일꾼이 되라 라는 말씀을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매일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처럼 모여서 예배드리고 떡을 떼며 애찬을 나누고 그리고 또 기도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초창기 교회는 어떠한 예배를 드리는지 아십니까? 예, 주일날 모이면 먼저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10시부터 성경 공부를 합니다. 11시까지. 그리고 11시부터 12시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는 성경 공부입니다. 사경에. 그리고 점심을 먹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전도를 나갑니다. 그리고 저녁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초창기 예배였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과 1903년도 원산 대부흥 운동이 사경회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사경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목회자가 강의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조직신학도 공부하고 성경신학도 같이 공부하면서 놀라운 역사가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예배 9시 10시면 벌써 모여서 그 당시에 딱 앉아가지고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 정도 말씀을 배우고 나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주일날 예배 이렇게 드리죠. 그래서 저는 어떤 기도도 했느냐면은 매주 오전 11시, 10시에 예배가 있는 교회. 매주. 하루 정도는 실수도 하지만. 그러니까 주일날만 있는 이런 예배가 아니라 매 요일마다. 왜요? 이게 가정들을 보면 요즘 세대는 맞벌이 부부도 있죠. 또 야간에 일하시는 분들도 있죠. 또 아이들 학교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또 시간 낼 수 있는 분들이 있죠. 누구든지 그 교회를 가면 예배가 있다. 이거예요. 옛날에 기도원서 그렇게 했잖아요. 새벽부터 6시, 9시, 11시, 오후 2시
저녁 5시, 밤 7시, 그리고 철야. 교회는 이런 루틴으로 일어나요. 계속 진행해 나가다가 오늘날 한국 교회는 오후 예배를 저녁에 드렸던 걸 앞당겼습니다. 왜? 거리가 머니까. 그래서 식사를 하고 예배를 직 드립니다. 근데 어떤 데는 또 오후 예배도 새벽 예배 차츰차츰 차츰. 그리고 또 이제는 어떤 교회가 나오냐면 토요일 날도 주일날과 같이 예배 드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꼭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지는 않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일을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주일은 믿는 자들에게도 필요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도 왜 드리냐? 쉼이 있다. 어디에? 천국에. 이걸 우리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모였습니다. 오늘은 이 초대교회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했는데 스데반 집사님 설교는 다릅니다. 스데반 집사님 설교할 때는 돌을 들어서 양심에 찔리고 뭐 우리 조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한다고 돌로다가 스데반 집사를 쳐서 죽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120문도가 예루살렘을 나가 많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했더니 이번에는 사람들이 다 찔리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 심령팍을 찔러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무 괴롭다. 이게 막 우리가 못 박은 예수가 하나님이셨구나. 우리가 못 박아 죽였던 우리가 장본이었구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어찌할꼬. 그렇게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을 때 막 소리를 지르고 죽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막 통회자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때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서 회개라는 단어를 말합니다. 회개하여.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동안 회개란 단어는 누가 말했어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오기 전에 누구도 그랬어요? 엘리야 하고 지칭받았던 세례 요한이 덕사의 새끼들아 막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를 쳤어요. 죄에서 돌이키라고 강조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는데 각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기도하면 희심 그리고 성령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심령이 깨끗해. 죄를 쏟아내고 죄를 토해내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냥 아프다고 힘들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말을 해라. 내가 이런 죄를 졌고 내가 이랬다. 평강이 있었던 것도 그거였어요. 그래서 저 장로님이 장례를 치렀는데 이 하디 선교사가 설교를 했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조선 땅에 왔는데 이게 된장인지 이게 변인지 그 글씨도 모르고 여자들은 동물 뒤에 따라오고 남자들은 아무것도 안 들고 담배 피고 따라오고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고 거의 10명에 8, 9명 글씨도 모르고 진짜 이런 나라가 어딨냐 이게. 막막한 이 나라. 하디선 교사가 이렇게 설교했어요.
여러분, 나는 너무 실망합니다. 이 조선. 예수님을 안 믿어요. 글씨도 모르고 상도 틀고 여자는 짐승보다도 뒤에 따라오게 하고 이런 가난한 나라, 이런 나라 어딨냐. 그러면서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하지송 교사님이. 나는 사실 전 세계에서 온 선교사님이 다 모여있어요. 한 곳에. 나는 사실 이 조선 사람들을 우습게 알았습니다. 그것을 고백한 거예요. 글씨도 모르고 너무 낙후되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속으로는 겉으로는 선교를 했지만 우습게 안 하는데 그 고백을 하고 했는데 성령께서 우리 같이 회개하자고 하는데 역사를 하셔가지고 이 원산 대분도 그리고 평양 대분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회개할 때 성령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도 언제? 기도할 때, 회개할 때 성령을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경험했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러니까 그 말씀하는 거예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지선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여 여호와의 호흡이며 영혼의 호흡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로 끌어들이는 통로입니다.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도했을 때 뭐가 멈춰요? 하늘에 태양이 멈췄어요.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태양이 몇 도? 10도가 뒤로 갔죠. 그렇죠. 10도가 뒤로 갔어요. 저희 사촌이 나사에서 근무했거든요. 10도가 뒤로. 자료를 찾아보니까 10도가 뒤로.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가면 동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간다지만 이건 빠꾸야, 빠꾸. 동에서로 가다가 뒤쪽으로 갔다 오고 이게 믿어집니까? 네? 성경에 기록되는데 태양이 멈춰버린 거예요. 또한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을 때 몇 년 연장 받아요? 15년. 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통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베드로도 그걸 강조해요. 회개하여 각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니. 그리고 42절로 가보겠습니다.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인가? 초대교회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에요. 진리를 가르쳐야 돼요.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누구들이? 사도들이. 사도들 한 일이냐? 진리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했더라. 이렇게 나와요. 한 번은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그 스펄전 목사님 우리가 제 신학교 갔을 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책을 팔아서라도 스펄전에 옷을 팔아서도 스펄전 책을 사라 이 정도였어요. 그분이 9살 때인가요? 설교를 시작해서 19살 때 엄청난 교회를 우리나라 몇천, 5천 명인가 3천 명 들어가는 교회를 영국 교회에 지어놓고 설교를 하시고 대단하죠. 그 할아버지가 그 어렸을 때 스펀저 너 성경 한 장 읽으면 우리나라 돈으로 10원 이런 식으로 100원 줄게. 계속 읽고 철로의 욕정을 100번 읽고 스펀저 설교를 들어보면 저 이렇게
영상에는 지금 있잖아요. 이 언어가 탁월하고 참 뭐라 할까요? 우리의 오감을 다 자극하는 설교예요. 그러니까 아주 선명하죠. 그런데 이 스폰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회심의 역사가 막 일어나요. 조지 해필턴 목사님도 그렇고 이 성령의 역사하니까 사람들이 울고 그리고 목이 힘쓰고 심지어 해필드가 설교했을 때 그 당시 마이크가 없었는데 10,000명인가 모였는데 그 설교를 들으려고 수억 킬로미터에서 말을 타고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강한지. 그래서 어느 날 스퍼전 목사님이 물어봤다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까? 따라와 보실래요? 그리고 교회 뒤편으로 가더니 창고를 열어보니까 바글바글바글바글 기도하더래요. 이게 뭡니까? 했더니 저를 위해서 300명이 수없이 기도합니다. 나의 능력은 여기서 나옵니다. 기도에서 나온다. 또 제가 만난 목사님 중에 한 분은 그 교회에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잖아요. 그 밑에가 이 터널 밑에 이 강대상 밑에서 장로님 한 분, 권사님 한 분이 기도를 한다는 24시간 돌아가면서 목사님, 우리 목사님의 그 말씀에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한 영이라도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의 권세를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느라 그런 목회자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또 다 그런 거 아니지만 홀로서 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목사님 혼자 기도하고 산기도 다니고 저도 그렇게 했지만 쉽지 않죠.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면 합심 기도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개인 기도도 있지만 신앙의 척도는 다 무엇을 기준 잡을 수 없지만 기도하라. 교회는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를 나누고 떡을 떼며 오로지 온리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틀입니다. 이게 교회의 틀입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될 거죠. 기도는 계속해서 가르쳐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언제 쉬지 말고 끊임없이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핸드폰은 내가 배터리 있을 때만 통화할 수 있고 핸드폰은 받아야 할 사람이 꺼놓지 않고 켜놔야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건과 그런 의지가 다 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무슨 말을 할지도 묵도하며 기도하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습관되어 있던 거예요. 루틴이 기도하는 습관까지. 그럼 기도를 몇 시간 하느냐? 기준은 없죠. 예수님 말씀할 때 1시도 깨어있을 때는 1시간이지만 끊임없이 늘 기도로 영적인 싸움도 기도요. 우리가 세상 권사의 싸움도 기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강구하는 것도 기도요. 심지어 소돔 고모라에 있는 의인 룻을 구출한 것도 아브라함의 기도요. 성경은 어떻게 보면 기도입니다. 제 후배가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라는 책을 읽고 저한테 책을 선물했어요. 그분은 그 영국의 그 무슨 주의죠? 아니, 영국에 보면은 그 천주교도 아니고 성공회 맞아, 성공회 신부인데
강원 강원대 와서 거기 대천덕 신부님께서 거기다가 건물을 짓고 우리나라의 그 당시 노숙자들 데려다가 재워주고 밥 주고 또 일 같이 하고 그걸 제가 가게 된 거예요. 그 책을 읽고 제가 찾아갔어요. 가족들을 데리고 가던 날에 대통령 신부님이 그 장례 치르는 날에 했었어요. 갔더니 거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기도는 노동이다. 내가 보이는 저 산도 깨끗하게, 내 앞마당도 깨끗하게, 나의 집안도 깨끗하게, 내 아내도 깨끗하게 써놨더라고요. 대문인가 대문 그쪽에다가. 기도는 쉽지 않죠. 시간을 정해놓고 열심을 갖고 힘들고 어려워도 기쁘고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 아쉬울 때, 후회스러울 때, 죄 짓고 시간이 안 남길 때 노동은 뭐예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가들을 보면 그 뒤에 원동력이 이게 있었어요. 기도에 대한 요즘에 어른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당신이 기도하지 않았으면 누군가가 당신을 위한 기도가 있었던 걸 아셔야 돼요. 앞에 있는 저도 맞아. 저도 어렸을 때 보면 가난하니까 집에 보면 어머님이 다니엘, 그래서 다니엘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계셔. 그 형제들이 그걸 또 우리가 어릴 때 보아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배운 적도 없고. 근데 그 기도가 그 어머니가 무릎 꿇고 그 가난할 때 드렸던 그 순백한 기도의 모습이 저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오늘 또 목회하면서 엄청나게 제가 위로와 힘을 얻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냥 하루를 그냥 그런 대로 사는 분도 있고 또 하루를 기도하러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차이는 간격은 엄청난 겁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했다. 시간을 아껴서 시간을 내서 쉬지 않는 기도의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 신학을 공부할 때 기도는 천직이다. 그렇게 배웠어요. 천직이다. 너의 직업이다. 오늘날 말하면 드려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의 척도는 말씀을 많이 알고 지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로 저는 그래도 이렇게 바란스 있는 이렇게 디정의를 가지고 그래서 노력하려고 애쓰는데요. 성도들에게서 목회도 할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이 내가 있느냐, 그런 루틴을 갖고 있느냐. 그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나타내기도 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증거해 드려요. 출애굽기 30장 보겠습니다. 7절, 8절. 출애굽기 30장 7절. 들으시겠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아론, 제사장 아론이 아침마다 성막 안에서 향을 사르되 매일 뭐예요?
기도의 향이다. 기도. 기도로 시작한 기도.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지니 이 양은 너희가 대 옆에 끊이지 못할 것이며. 지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끊임없는 기도. 잘 돌아보세요. 언제 우리가 기도가 막히고 언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고 언제 우리가 기도를 쉬었는지. 아니 아예 기도를 안 해가지고 내가 좀 기도가 이거 지금 쉬고 있는 거야. 이거 방학 맞은 거야. 나는 기도가 없어. 근데 초대교회에 모여서 말씀 배우고 떡을 떼고 기도하니까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이렇게 사도행전에 기록해 놓았잖아요. 왜? 중요한 거니까. 기도는 성도의 향기이다. 계시록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금향로에 담아 너의 기도를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쏟아놓는다. 누구누구의 기도 제목, 누구누구의 기도 제목들 다 쏟아놓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들으시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한 분이 천국에 가면 창고가 있는데 선물이 꽉 막 차 있는 창고가 있고 그렇지 않은 창고가 있다. 왜? 이 땅에서 기도를 해서 받은 사람들은 그 창고에 막 내려갔는데 구하지 않아서 못 받은 그 선물들이 쌓여 있을 것이다. 안 구해서 못 받으니까 하늘나라 창고에.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거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기도하는 거야. 응답이 있을까 안 있을까요? 있어요. 아주 응답받은 게 많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다윗이 여호와는 광대하신 분이다. 그래서 성도나 목회자나 할 것 없이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는 기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노동 얼마나 했으면 알까요? 노동이라는 거. 심지어 낙타 무릎까지 되도록 기도. 저도 하도 무릎을 꿇어가지고 지금 오른쪽은 요즘 못 꿇어요. 아파가지고 이거 앉아서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무릎 꿇고 하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거죠. 스펄전은 히스기야는 15년을 연영할 때 그런 태도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 있는 그대로 기도. 맞습니다. 기도는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해야 할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람들 많이 모이는 건 좋죠. 사실 저도 원합니다. 교회가 부흥됐으면 좋겠죠. 감사하죠. 또 부흥돼야 되고. 그런데 그 부흥의 방법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했어요. 3,000명이 그날 회개하고 돌아와서 세례를 받고 오로지 기도했다. 기도를 하면 은행에 돈을 저축하듯이 기도를 하면 이게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때가 되면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신. 제가 주위에 만나는 분들 보면 다 기도해서 그 때를 만나는 거예요. 저는 말할 것도 없고요. 헌금 없는데 그냥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라는 것도
다른 거로 부흥 발전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부흥이 된다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삶에서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가정 살림도 부흥되고 싶습니다. 직장도 잘 돼야죠. 교회도 잘 돼야죠. 나도 잘 돼야 됩니다. 눈물을 흐르며 길을 가는 것보다, 그죠? 기쁨으로 길을 가는 사람이 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양자의 특권은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여 받을 수 있는 패스포드를 가진 거예요. 이걸 만능의 키라고도 일컫습니다. 백지수표를 받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필요한 거를 구하라는 거예요. 사실 기도를 영어로 찾아오는 에스크입니다. 질문하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 모든 질문들 중에 하나님께 가장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또 기억하시고 또 이런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는 그런 기도들이실 거예요. 첫째는 순백한 기도요. 둘째는 나보다 타인을 위한 기도요. 나의 유익보다 주변 사람들에 대한 유익을 위한 기도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가르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더 보태더 주겠다. 먼저 구해야 할 우선순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내가 더 소중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필요하신 것들. 많이 말씀하셨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명령.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명령을 우리가 준행하는 것. 우선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구하는 것.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응답을 내리시죠.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는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는 것.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도 압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오로지 기도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있었던 배경 속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사도행전 역사를 이어갑니다. 그 모든 능력은 기도라는 하나님 관계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무기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사용해 보십시오. 기도의 능력은 세상 어떤 물질로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가장 큰 능력,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을 이 땅에 이끌어 오신 것이 기도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과 내가 기도로 매 순간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또 한 주가 되길 주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할 수 있는 길과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있을 때 기도에 힘을 다하고 우리 세영찬정교회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삶이 기도의 응답으로 감사와 기쁨의 수를 놓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주께서 붙들어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